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제목을 잡은 것은 하나님이 침묵하심에도 믿는 믿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든 안 하시든 나는 믿음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하갈이 아이를 낳았는데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그때가 아브라함이 86세라 그랬어요. 그 이후 약 13년, 14년 가까이 지나면서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또 그는 또 역시 하나님도 침묵하셨어요. 그리고 99세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오늘 본문 17장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것들을 갖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목사님이 플로리다주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해 이 토네이도가 한참 심하게 불어와서 교회가 걱정이 돼서 교회를 뛰쳐갔어요. 집에 자녀 하나 있는데 자녀 하나하고 부인은 집에다 잘 두고 그리고 이제 교회를 돌아보러 튀어갔어요. 교회를 가니까 교회는 다행히 별일이 없었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보니까 토네이도가 집을 치고 가갖고 부인하고 아들을 한꺼번에 다 잃어버렸어요. 그때가 고난주간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 부활주일을 맞이해야 되는데 어떻게 설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양반이 부활주일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복주심을 기원하고 또 그 사모하는 삶을 살으라고 설교를 마쳤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해결할 수 있고 내가 풀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자신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정작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대처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여전히 나를 지키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렵고 진짜 토네이도가 지나가서 다 죽은 지경에 처했을 때도 내가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믿음이 나를 지켜준다라는 것이. 우리는 좀 그런 믿음의 대범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사람들 간에도 침묵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유익된 것도 있지만 손해나는 것도 많아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냥 조용하게 아무 일 없던 듯이 그렇게 침묵하고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작 그러지 못하는 삶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침묵이 왔을 때, 침묵해야 될 때 어떤 문제로 발생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으로 침묵을 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지속적인 부자지간을 갖고 싶어 하셔요. 그리고 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관계하기도 하고 예배를 통해서도 관계하기도 하고 또 찬양을 통해서도 말씀을 통해서도 관계를 갖기를 원하셔요. 그러므로 핵심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지 하나님이 임재하심이 중요한 것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경험들을 따로 특별하게 하나님이 색다르게 나에게 관계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견디기가 힘들어요. 하나님은 침묵하시는데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꾸준히 나와 관계를 갖기를 원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하는 자세들을 들으시고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내가 아팠는데 나았다든가 내가 물질이 어려웠는데 해결됐다든가 아니면 내가 직장을 가야 되는데 기도하였더니 좋은 직장으로 나를 인도해줬다든가 이러한 것들만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항상 하나님 우리와 관계를 갖고 그리고 자녀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예요. 하갈이 아이를 낳았어요. 아브라함의 아이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리고 13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했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99세가 되어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찾아오심을 보이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셔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마. 99세. 99세 큰 민족을 이룬대요. 이때는 그때 당시에 아이 낳을 그 희망이 없었을 때요. 경도가 다 끊어지고 남자는 더 이상 생식의 능력이 없을 때요. 그러한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 있음을 갖고 이기지 못하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이제 와서요? 아니 실컷 13년 동안 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냥 있었잖아요. 하나님 5년 동안 가만히 있어서 내가 하가를 통해서 아이를 낳는데 아니라며요. 그러면 또다시 하나님 역사하셔야지. 왜 13년 넘게 침묵하고 이제는 사람으로서는 아이 낳을 수 없는 단계가 되니까 이제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왜 그러셔요? 우리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아브라함 뭐예요?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그가 믿음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다음에 이삭을 낳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한 번도 이런 경험이 없었거나 지속적으로 이런 경험을 갖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착각을 해요. 어떤 기적이 나타나고 어떤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들이 풀어지고 해결되면 하나님 역사하시고 거봐 하나님 역사하시지. 그리고 정작 환난이 오고 힘들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해결되지 않는 답답함 속에 있을 때는 마치 하나님이 어디 마실 간 것처럼 내 곁을 떠난 것처럼 착각하고 본인 스스로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친목관계 속에서의 차이예요. 그러나 살아가면서 뒤돌아보면 그 하나님이 침묵한 것처럼 느껴지는 그때에도 역시 여전히 하나님은 내 곁에 있었고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하셨고 내 찬양과 내 예배를 받으시고 계셨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표현을 안 하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가졌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경험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단절은 어디에 있어요? 믿음에 있다는 것이. 믿음에 있다는 것이. 그런데 우리는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냐고 따진다는 거죠. 성경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침묵하심을 견디고 이겨온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모세가 40년 동안 그러했고 또 누가 있어요? 다윗이 그러했고 요셉이 그러했고 그들이 살아온 삶 속에 하나님이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침묵하셨어요. 모세는 왕자로서 왕이 될 직전에 그는 쫓겨났어요. 살인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뭐 했어요? 양 키웠어요. 양 키우면서 소망도 꿈도 낙도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낙심해서 노뎀나무가에서 풀을 뜯어먹지 말든지 양을 내놓고 앉아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양을 키우는 동안도 하나님 모세하고 함께 있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 침묵하세요? 왜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 꼭 이렇게 해야 돼요? 이 문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주 심한 그런 곤란한 가운데 우리들 스스로가 처했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할 거냐라는 겁니다. 적막하고 한산하고 답답하고 또 우리가 교회나 이런 것들이 사라져야 될 그런 위기감을 느낄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교회 위에 또 그 성도들 위에 그 백성들 위에 같이 하고 계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신 이유는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 자신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들에게 있고 하나님은 우리 자신들을 통해서 더 큰 것을 받으시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에 짜증을 합니다. 분내고 또 속상해하고 억울해하고 화를 낸다는 거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원인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로 어느 때 침묵하는가 생각해 봤어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을 때입니다. 내가 해도 돼. 하나님 잠깐 계셔요. 이 정도는 내가 해요. 이거 뭐 내가 지금까지 잘 해왔는데 내가 전에도 이렇게 하고 해결했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또 뭐예요? 언제 침묵해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침묵하셔요. 또 우리 스스로가 작든 크든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침묵하신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모든 이 침묵에 대해서 사람에게 우리에게 묻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는 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느냐? 너는 왜 그렇게 하고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어요. 40일 못 기다려. 40일. 40일 하나님 만나러 모세가 간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갔어요. 40일이 안 돼서 채 열흘이 안 돼서 백성들이 찾아와요. 모세 어디 갔어요? 하나님을 보여주던 모세는 지금 어디 있어요? 그럼 보여주는 하나님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고 협박해갖고 아론을 협박해갖고 뭐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나 이거 잘하는데 지금도 해왔는데 내가 이렇게 대처하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건 뭐예요? 하나님 없어요. 그러고 아무것도 안 되면 이제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돼도 따지고 안 돼도 따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어디 갈 데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있을 데가 어디 있어요? 하박국 1장 2절에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니이다 그랬어요. 어느 때까지 그렇게 하고 있겠습니까? 하박국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박국이 그렇게 얘기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고 있었어요? 우상 숭배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안 했어요. 그런 자기 백성들의 그 죄악은 생각 안 하고 왜 침묵하십니까? 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이 강포 속에서 우리가 있어야 돼요? 지금 하박국도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 모습. 왜 하나님이 침묵하실까? 하박국은 닭다라듯이 아주 막 닭다라듯이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 왜 하나님은 왜 이 세상을 못 본 척 합니까? 저 불의한 놈들 쳐 죽이고 어쩌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불의한 자의 손에서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죽고 포로로 가고 그럽니까? 그 일이 그 지경에 처하기까지 본인들의 자세는 어땠는지, 본인들의 예배의 모습은 어땠는지 하박국과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한테 따진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어떻게 했는지 일주일에 한 번 겨우 와서 예배드리면서 다른 큰 교회 한번 가봐요. 거짓말인가? 여러분보다 더 멀리서 와요. 수요 예배, 새벽 예배, 철야 예배 다 와요. 우리 교회는 편리를 따라서 주일에 한 번 예배드려요. 내가 하나님께 한 행동과 그 처신은 없어. 안중에도 없어. 그리고 하나님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요구를 한다는 거예요. 하박국처럼. 하나님은 그런 형편에 있을 때라도 하나님은 찾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올 생각도 안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내 방법에 걸터 앉아서 그냥 내 방법대로 풀어지기를 바라는 거죠. 좀 웃기지 않아요? 내 방법대로 풀어지면 좋아서 거봐 하나님 없어도 되지. 그런 마음으로 더 크게 나갈 것이고 더 일을 저지르고 그 일이 또 풀어지지 않으면 왜 하나님 왜 그래요? 내가 이렇게 했을 때는 그렇게 내버려 두시더니 이번엔 또 왜 그래요? 우리는
사람은 다 그렇게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찾아오셔요. 분명히 찾아오셔요. 그리고 그 완전히 아무것도 안 된 형편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셔요. 이 계획은 언제부터 있었어요? 하란에서 출애굽해서 저 하란 땅에서 떠나서 75세가 됐을 때 하란 땅을 떠날 때 말씀하셨어요. 너로 큰 민족 이룬다. 너로 큰 민족 이룬다. 근데 못 기다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우리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 피만 들어가도 되니까 이스마엘 낳아도 되겠지. 이스마엘을 누구랑 해서 낳았어요? 이방 사람 하갈에게서 낳았어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사 시대에도 봐요. 사사가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면 또다시 죄악에 빠지고 또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러다가 또 하나님 사사를 내세워서 또 구원하면 또 잠깐 하나님 앞에 서 있고 그렇게 약 350년 가까이를 그렇게 사사 시대를 지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35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면서 430년이죠. 350년. 430년 동안 그렇게 종살이하고 살았는데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출애굽할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셨어요. 그 누구예요? 모세예요. 430년이 지나고 나서 모세를 택하셨어요. 모세는 세상에서 다 끝났어요. 이제 될 수도 없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세상의 능력은 하나도 없어. 자포자기에 빠져서 양 키우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세를 다시 부르신다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 기간이 약 70여 년, 100여 년에서 70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에 침묵한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다니엘의 세 친구를 통해서 끊임없이 찾고 계셨던 거예요. 기도하게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성전 돌아보는 거예요. 무너진 성전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을 찾고 계시고 그 일에 필요한 자를 찾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현실 속에서 지금 즉시 어떤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은 없고 하나님은 함께하지 않고 그런 착각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끊임없이 계속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또 요청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필요한 사람, 기도하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그래도 역시 찾고 계시더라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신학원도 마찬가지라고 나는 생각해요. 하나님의 긴 침묵하심 속에서 이럴 수 있어요? 저럴 수 있어요. 그래도 돼요? 이렇게도 안 되잖아요. 내 방법은 이런 거 있는데 차라리 이런 거 하죠. 우리 그런 자신의 방법 속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께 한번 맡겨보자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까지 침묵하시는지. 근데 하나님이 침묵하신 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뿐인 거죠. 하나님의 침묵은 말씀을 믿고 잘 견디고 승리한 사람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을 기다리지 못해 대형 사고 치는 사람들을 성경에서 많이 봅니다. 그게 대표적인 것이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를 기다리다가 40일도 못 기다려서 결국 금송아지 만든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침묵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배제시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냥 말씀대로 약속대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주님을 하늘나라로 보낸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 전하기 시작했어요. 제자들이 다 죽을 때까지, 아니 지금까지 우리는 그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어요. 그 죽음 뒤에 우리는 뭐 하고 있어요? 죽으면서 기다리는 사람도 있는데, 죽어도 기다리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는 아직 살아있잖아. 왜 살아있어요? 기도하라고. 왜 살아있어요? 말씀대로 살라고. 왜 살아있어요? 하나님께 예배와 찬양을 드리라고. 근데 우리는 안 하잖아. 안 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 탓을 해요. 하나님께 불평하고. 내가 주일 성수 안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따르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 뜻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서 마치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처럼 그렇게 되어버린 나의 모습을 발견하라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나의 믿음을 살펴봐야 돼요. 내 믿음은 어떤 믿음으로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원하는 대로 있는가? 우리는 방탕한 탕자의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듣습니다. 또 많이 이야기도 합니다. 이 방탕한 탕자는 어땠어요? 유산 달라고 하고 그 유산 가지고 나가서 쫄딱 망하고 마침내 거지처럼 돼서 돌아와요. 아버지 옆에 누가 있었어요? 큰아들이 있었어요. 누가 정말 거질까? 아버지 옆에 있는 큰 아들이 거지예요.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인정을 못하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를 인정하면 그 둘째 아들이 망하고 돌아온 것도 받아줬을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큰아들의 근심이 장난이 아니에요. 왜 받아줬지? 왜 잔치를 베풀지? 아버지 걱정하지 마라. 얘는 이런 자식을 찾은 것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유산 뺏길까 봐 전전긍긍하는 이 큰아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내가 가진 것, 내가 갖고 있는 것, 내가 철켜 쥐고 있는 것 뺏길까 봐 하나님 앞에 더 그러는 것처럼 보인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버지 마음을 누가 잘 알아요? 나가 보니까 아버지 마음을 아는 거예요. 돌아와서 보니까 아버지가 더 안쓰러운 거예요. 그 둘째는 죽을둥살둥 아마 일을 하고 아버지 곁에 있었을 거예요. 큰아들은 뭐 했어요? 아버지에 대한 불만, 동생에 대한 불만, 그런 걸로 가득 차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침묵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견디고 있는 믿음, 지키고 있는 믿음, 가지고 있는 믿음, 이것이 증명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그때인 거예요. 하나님 침묵하셔도,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처럼 보여도 내가 믿는 거, 뭐 거룩한 것이 풀어지고 내가 바라던 소망들이 성취되고 뭐 꿈꾸던 것들을 막 풀어가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조차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내 스스로도 정말 하나님이 계시냐고 침묵에 대해서 항의를 할 정도로 심한 어려움에 있었을지라도 그 어려움 속에서 변치 않는 것이 하나 있어야 돼. 그래도 나는 예수 믿고 구원 얻어. 내가 이렇게 죽어도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이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믿음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엉뚱한 것을 믿음으로 찾아요. 기적 보고 믿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죽어도 예수 믿고 구원 얻는 이 구원이 왜 세례받아요? 할 일 없이 세례받아요? 세례받으면 뭔가 달라야지. 세례받으면서도 달라지지 않으면 그게 무슨 세례교인이야. 뭐하러 세례 믿어?
세례 받은 자는 주를 위해서 죽고 주를 위해서 사는 자세로 사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살고 주님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게 세례요. 왜 교회 다녀? 뭐 작은 교회 피하고 큰 교회 가면 대단하고, 큰 교회 피해서 작은 교회 오면 대단하고 그런 건 줄 알아요? 내가 지켜야 할 교회를 지키는 것이 다지. 하나님의 침묵에 무조건 외면하지 말고 그 침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는 관계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믿음을 하나님께 증명하는 시간이다 생각을 하고 열심히 더 기도하고 열심히 더 말씀대로 살고 열심히 더 말씀 안에서 견뎌라 이 말. 떠나고 뭐 헤어지고 뭐 그러면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침묵하셔도 그리 오래 안 가요. 하나님의 침묵이 오래 걸 것 같으면 누가 예수 믿으려고 그러고 있어요. 때가 되면 풀려져요. 우리가 조급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뿐이에요. 이사야 65장에 보면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기도하는데 내 기도가 미처 끝나기 전에 응답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음을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기 전에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훨씬 어떻게 보면 빠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다만 우리 스스로가 자기 일에 빠져서 자기 생각에 빠져서 자기 기분대로 따라가서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것뿐이에요.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통해서 13년 동안 공식적으로 13년 그렇죠? 13년 86세 이스마엘을 낳고 그때부터 99세까지가 13년이죠. 근데 이스마엘을 품고 따지면 14년 14년에서 15년이죠. 그 관계 그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철저히 오늘 본문에 아무 말씀도 없어요. 침묵하셨어요. 그리고 뜬금없이 나타나서 뭐라고 그러셔요? 99세 이제 아이 전혀 못 낳는 나이가 됐는데 너 아이 낳아. 그 아이가 큰 민족 이룰 거야. 달랑 하나 줬어요. 그리고 하나 난 것도 기적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꿔줘요. 큰아버지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 비로소 네가 백성들의 아버지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관계를 친구다라고 성경에는 많이 표현을 해요. 친구는 힘들 때 어려울 때 부담 없이 얘기하고 만나줘요. 그게 친구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친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부담 없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조건부 따지지 말고. 어떤 계획을 성취되는 것 따라서 이렇게 해주면 믿고 이렇게 해주면 안 믿고 이렇게 해주면 교회 다니고 이렇게 안 해주면 교회 안 다니고 그런 것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복의 근원을 준다고 세 가지 축복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95살이 돼도 다 되도록 이 하나님의 약속은 없어요. 응답이 없어요. 그리고 99세에 나타나서 뜬금없이 나타나서 또 똑같은 얘기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일은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아버지 축복받고 아버지 품에서 막 복받고 자라던 녀석이 20살이 다 돼서 애굽에 팔려가고 13, 14년 동안 종살이 하죠. 13, 14년 종살이에요. 거지처럼 산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젊은 나이에 그를 세우셔요. 하나님의 침묵을 견디지 못하면 신앙의 성숙함이 없어요. 정말 신앙이 성숙하려면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이기고 극복할 수 있어야 돼요.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약속을 바라봐요. 나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낳을 때가 되면 나요. 그게 하나님 약속이에요. 그 아들 달라고 할 때 조건 없이 줘야 돼요. 그 아들이 살든지 다른 아이를 연결하든지 그건 하나님 방법에 있어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방법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주실 건데요? 하나님 이렇게 줘야 되지 않아요?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그거는 내가 내 방법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자기 꿈만 믿고 꿈꾸던 요셉을 13년 동안 고생시키고 난 다음에 세워서 총리를 만드셨던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인본주의와 율법주의를 이겨야 돼요. 인본주의는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다 하는데 뭐 굳이. 율법주의는 뭐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본주의와 이 율법주의는 어떻게 보면 불신앙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율법을 따르는데 왜 불신앙이냐? 율법은 따르는 것이 아니라 율법 안에 담긴 뜻을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글자 그대로 율법만 따지려고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관여하심, 인도하심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인본주의는 어떻게 보면 사람 생각대로 사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본주의는 불신앙이에요. 그런데 율법주의는 하나님을 아는데도 불신앙이에요. 뭐냐? 그냥 육가 원칙에 따르는 거예요. 성경을 육가 원칙으로 어떻게 따라? 그럼 4,0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 지금 홍해가 갈라져야지. 여러분 가서 한번 저 한강이나 요 옆에 있는 포천천 가서 한번 갈라봐요. 갈라지나? 안 되잖아. 그 의미 속에 있는 하나님 뜻을 찾아야지. 오늘 우리는 무신론적인 인본주의도 아니고 성경은 알지만 육가 원칙으로 따르는 그런 율법주의자도 아니고 오직 실용적인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고 사모하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야 된다. 그게 믿음의 삶인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솝우화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여우와 두루미가 나옵니다. 여우가 생일날 손님을 초대해요. 자기가 친하게 지내는 두루미를 초청해요. 그리고 접시에다가 뭘 넣고 먹자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우는 잘 먹어. 입이 짧으니까. 근데 두루미는 길어가지고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두루미가 화가 났어. 지 생일날 또 초청을 해요. 길다란 그 그릇에 밑에다가 고기를 담아놓고 두루미는 입이 길고 가늘고 기니까 잘 쪼아 먹는데 여우는 하나도 못 먹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가버리고 화를 내고 가버려요. 어떻게 보면 우리 삶도 이런 것들이 있지 않나 싶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믿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마치 적선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해놓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왜 안 들어줘요? 여우나 두루미의 심보잖아요. 손님을 대접했으면 손님이 먹을 수 있는 대로 여우는 두루미가 먹을 수 있는 긴 병을 준비하고 두루미는 여우가 먹을 수 있는 평평한 접시를 준비하고 그러면 되잖아. 남을 배려 안 해.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려 안 해. 하나님을 배려 안 하고 자기 믿음 따라서 하나님이 따라오라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이 종이요? 자기 믿음 따라가게. 오늘 우리가 나에게 하나님 맞춰달라고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께 맞추는 그런 남을 배려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게 믿음이 성숙하는 거지. 오늘 우리 그런 믿음 가져야 돼. 아브라함의 장점은 뭐냐? 하나님이 침묵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리고 다 쫄딱 망해서 할 수 없어. 어떻게 아기를 낳아? 단수됐는데. 여자가
월경이 끝나면 아기를 못 낳는 건 기정사실인데 옛날부터 지금까지.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여. 20대가 넘어 30대가 된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하는데 그냥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이요. 우리와 차이가 그거예요. 오랜 침묵에 있었고 그 오랜 침묵의 갈등 속에 있었음에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이 하라면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못해. 내 즐거움이 좋고 내 기쁨이 중요하고 내 행복을 따라가고 내 만족을 따라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 계획 안에서 이루어져야, 내 방법 안에서 이루어져야 그 믿음을 합리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아니요, 쫄딱 망해도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쫄딱 망해도 믿는 거라니까. 그래도 안 믿어요. 어떻게 해결해 줘야만 믿는다고 따져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요즘은요, 우리 때 얘기하면 나 때라고 그래. 그럴 수 있냐고. 우리 때는요, 새벽기도 저녁 예배 안 빠졌어요. 엄마도 그랬어. 겨우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큰 소리 치지 않았다고. 결혼을 하던 뭐 축하연을 하던 주일날 빠지는 것은 지옥 가는 것처럼 두려워했어요. 요즘은 그러지 않아. 2주, 3주는 기본. 내가 어저께 결혼식장 갔는데, 예나 결혼식장 갔는데 그 아이는 필리핀 갔어요. 필리핀. 왜?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난 그거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요즘 애들 다 유럽 가고 난리인데 이 아이는 필리핀 푸켓을 갔어요. 일주일 동안. 주일날 예배 드리고 월요일날 가. 토요일날 결혼식 했는데. 목사 딸이 그 정도는 돼야지. 나는 어제 깜짝 놀랐어요. 그 얘기 들으면서. 그리고 고개가 숙여졌어. 내가 잘못 키웠구나. 내가 잘못 키웠구나. 하나님의 약속은 항상 동행한 거예요.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항상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처럼 보이던, 나 때문에 하나님이 침묵하시던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동일한 거예요. 왜 환경 따라서 달라지고, 왜 저 기분 따라서 달라지고, 사람 두려워서 어떡하고 살아. 안 하고 말지 그러면 목회를. 하나님의 방식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단하려고 들어요. 오늘 본문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의 관계로 그대로 받았어요. 하나님 약속을 그대로 받았어요. 13년 가까이 침묵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갔어요. 그리고 아이 못 낳는 환경인데 하나님께서 가지라고 그러니까 같이 잠자리를 했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낳았어요. 그 아이 바치라고 그러는데 그냥 바쳤어요. 하나님 그 아이 대신 수양을 준비해 두시고 받아가셨어요. 적어도 이것이 믿음이지. 하나님 안 해줘? 내가 방법이 이렇게 있는데 이 방법 따라 하면 되지.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은 뭐 하셔? 하나님 마실 다녀? 그 하나님 뭐하러 믿어? 마실 다니는 하나님을. 하나님은 그 기간 동안에 기다리시는 거예요.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바라고 소망하면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돌아오면 하나님 약속을 다시 진행시키시는 거예요. 끊어졌던 약속. 내가 끊은 거잖아요. 내가 돈 달라고 복 달라고 그래서 나가버린 거잖아요. 내가 나간 거지 하나님 내보낸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환경 보고 하나님이 내보냈다고 착각해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아브라함 안에 있어요. 그리고 사라 안에 있어요.
이것은 불변의 원칙이에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그 기간 동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때가 찰 때까지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아브라함의 성숙한 믿음의 신앙의 자세가 13년이 흘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13년, 아무 말 없이 지나가는 13년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주시는 그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역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준비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믿음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내게 남아 있으면, 내가 갖고 있으면, 아니 내가 추구하는 방법들이 그대로 표현되면 그것이 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쪽 먼 편에다 둬요. 그리고 내가 주인공이 돼서 나타나서 해요. 하나님은 그 기간 동안에 기다리고 계셔요. 기다리고 계셔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성숙하기를 기다리고 계셔요. 아브라함한테는 13년이었어요. 몇 년 동안 우리 환난을 겪습니까? 아브라함 같습니까? 견뎌야 돼요. 포천에 들어오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한 거 있잖아요.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면 하나님의 계획은 풀어져요.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침묵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려고 하는 강한 속성, 내 감정에 치우치는 것이 믿음인 것처럼 착각하는 그런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런 신앙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감정에 호소하는 거죠. 하나님은 남아있는 내 생각과 방법에 그러한 힘들을 다 빼고 계셔요. 그래야 하나님만 의지하고 만날 거 아니겠습니까? 내 힘이 남아있는데 하나님을 저기 하겠어요? 인정하겠어요? 하나님 방법을 따르겠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내 감정, 내 생각, 내 방법의 계획들, 내가 살아왔던 좋았던 그런 처신들, 그러한 것이 다 빠져나가서 이렇게도 하나님이 하신 거고 저렇게도 하나님이 하신 거고 이래도 하나님 뜻, 저래도 하나님 뜻이 될 때 비로소 하나님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은 나를 처음 부르셨던 그 약속이에요. 나를 처음 불렀던 그 약속. (99세가) 되었을 때, 그때가 언제냐? 창세기 18장 11절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는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사람으로 방법이 없다 소리예요. 아무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있어야 또 다른 사람 불러가고 어떻게 해보고 그래도 무슨 방법을 취하지.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될 때, 육신적인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생산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방법이 나타났어요. 아니 초자연 방법은 아니에요. 사람들끼리 아브라함과 사라가 같이 해서 낳는 거니까. 그런데 그 방법이 할 수 없는 중에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갖고 있던 생각들을 포기하고 그 방법들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은 그 침묵 속에서 아브라함이 그만큼 세워지기를 기다리고 준비하셨다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 놀고 계셔요? 아브라함 그 마음 갖도록 지켜보고 있는데.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다루시는 방법을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바라는 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요. 어차피 세상 살아가는 거, 어차피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젊으니까 지금 뭐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우리 같은 나이 안 오고 뭐 70 넘어 80 넘어 안 온다고 생각해요? 그때 가서 어떡할 거예요? 그때 가서 다시 믿는다고 발버둥 칠 거예요? 지금부터 준비해 가야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준비를.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세상적으로 보면 기력도 쇠하고 근력도 빠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라는 거예요. 이 13년의 시간 하나님은 안 그리웠겠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안 그리웠겠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 답답하고 험한 시기 속에서 아브라함은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시기를 기다리면서 바랬다고 소망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뭐 이루어지면 되지 또 저러면 되지 이렇게 속단하는 것은 뭐에 빠지는 거다고요? 감정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 감정. 자기 감정에 충실하지 마세요. 내 감정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거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기회라는 시간을 주고 계시다라는 것.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고 하나님께 침묵 속에 예배하고 소망하고 갈망하면서 하나님 관점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은 어디에 있는가?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결국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낳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 관점이었어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서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 그것이 관점이에요. 오늘 우리도 우리 아름다운 교회도 그것이 관점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공부하고 뭐 이런 거 다 마쳤어요. 11월 달부터 또 시작해요. 그런데 길이 없어. 턱 까놓게 얘기해서 어떻게 해야 될 줄도 몰라. 그런데 또다시 무료급식을 하려고 기도하고 있어요. 무료급식도 다시 하고 겨울에 안 되면 군데군데를 찾아가면서 하더라도 두 군데씩 이렇게 엮어서 가더라도 뭐 그렇게 식사 대접을 하고 그렇게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무도 안 돌아봐. 코웃음 쳐. 또 쉬었으니까 더 코웃음 쳐. 야 이거 거봐 안 됐잖아. 너네 시구 잡았잖아. 하나님이 뭐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나는 그런 소리를 직접 몇 번 들었어요. 네가 하나님 믿는다며 무료급식도 제대로 못하고 이거 몇 달 쉬고 있지 않냐? 그거 네가 복 받으려고 네 복 받는 거지 하나님 복 받는 건 아니잖아. 난 그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시작하려고 그래요. 후반부. 아무것도 없어도. 이거는 식당을 안 할 때 포기하는 거예요. 식당을 하는 한 계속돼야 돼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하듯이 여러분과 저를 분명히 사랑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침묵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성숙되는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 워킹나무라는 것이 있다고 그래요. 워킹나무. 그 열대지방에 그 아프리카 열대지방에 워킹나무가 있는데 이 워킹나무는 나무가 움직인다고 그래요. 근데 실제 나무는 움직이지 않아. 그런데 이 나무를 보면 땅에서 한 30-40cm가 떠 있어요. 뿌리가. 그러면 이 뿌리를 따서 이게 이렇게 기울어져. 이렇게 기울어지면 여기 있던 나무의 뿌리는 썩어. 이거는 다시 내려앉아. 그런 식으로 해서 옮겨요. 어떤 거는 하루에 2cm씩 옮기고 빠른 거는 40cm도 옮겨요. 뭘 따라서? 태양을 따라서. 햇빛을 따라서. 오늘 우리는 그런 믿음 가졌으면 좋겠어요. 나무도 그러는데 나무도 햇빛을 따라 움직이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못 움직이냐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움직이고 살아야지. 그게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 아니겠어요? 사람이 그럴 수 있어? 사람이 그렇게? 사람은 못합니다. 하나님 뜻을 따르는 것조차.
그런데 하나님은 하신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맡기고 바라보는 그런 신앙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의 침묵하심에 우리의 믿음이 당황되기도 하고 감정에 호소해 보기도 하고 지 감정에 치우쳐서 지 맘대로 해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발광을 떱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햇빛을 따라 움직이는 워킹나무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 말씀 따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침묵하심 속에서도 믿음이 믿음다움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